저희들이 아침마다 이제 성경을 개관을 다 하고 이제 각 책을 이제 하다가 창세기에 와서 창세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냥 대충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창세기 한 장 한 장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줬냐면, 죄의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이 땅에 또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하늘입니다. 하늘에 가는 이 모든 여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레위기죠.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요 책들이 우리가 죄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가는지, 이것을 청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지금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하죠. 자, 출애굽기에서 죄의 세상에서 우리가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 표상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의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는데, 이 모세는 예수님의 표상이죠. 그리고 구원하는 방법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원하셨는데, 그 가운데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특별히 이 장자의 죽음에서 무엇이 필요했어요? 어린 양의 피,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십자가. 다시금 이제 물에서 나올 때는 이제는 옛 사람은 죽었고, 물에서 나온 사람은 새 사람이야.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식이냐면 침례 의식이에요. 이 의식을 어디서 했다고요? 홍해 바다에서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집단적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받고 이제 딱 나왔으니 이제는 더 이상 애국과는 관계없는 이제 하나님의 한 나라가 됐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침례까지 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14장 어제까지 했죠. 이제 오늘은 15장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가 있고, 여기는 이전의 애굽입니다. 여기는 이제 신광야, 이제 걷는 땅, 모래 해변가가 됐죠. 해변가.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이 같이 들어갔다가 물이 닫히면서 애굽 사람 다 죽었죠. 그래서 이제 시체가 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시체들이 이 해변가에 이제 널려져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래 해변가에서 뭘 하느냐면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구원의 노래를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나오죠. 이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래서 이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야. 이것을 그래서 무슨 노래라냐면 모세의 노래라는 거죠.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똑같이 이 모세 노래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부를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모세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요한계시록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지금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 모세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이죠. 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부르는 모세 노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5장)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여기에서는 진짜 바다였지만 하늘에 가니까 이제는 유리바다야. 똑같은 바닷가죠. 이는 모래바다였지만 이는 지금 유리바다입니다.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똑같이 지금 노래를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은 뭐라고요? 표상이야, 표상. 실체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서 부를 이 모세 노래, 이것이 실체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신약의 그 이야기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면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바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여러분이 다 함께 그곳에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다시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기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신광야로, 이게 뭐냐면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지중해고요. 여기가 이제 이집트, 애굽입니다. 애굽, 아프리카 밑에 아프리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숫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로 가서 홍해를 건넜죠. 건너가지고 여기 이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시내산으로 지금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뭘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 십계명. 또 각종 율례, 법도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 있습니다. 홍해를 통해서 이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시인광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 동안 걸었냐면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3일 길 걷다 보니까 이게 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져왔던 물도 다 떨어지고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사람 갈증 나면요 정말 죽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뭘 만났냐면 3일 만에 오아시스를 만났어. 이게 뭐냐면 마라야, 마라. 오아시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 마라 오아시스에 가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탁 마셨는데 그 물이 쓴 거야. 물선물 여러분 먹어봤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22절부터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왜 마라라 하냐면 이 마라라는 의미는 마라는 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을 원망하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물이 좀 쓰단 말이에요. 이 물이 백성들이 물은 있지만 물을 못 먹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걸 물에 던지라.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물에 딱 던지니까 그때부터 이 물이 단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 썬물을 단물을 만들 이 나뭇가지는 무엇을 표상합니까? 다 표상이에요. 표상, 상징, 표상. 여러분, 우리가요 물통이야 물통. 우리 몸이 몇 프로가 물인지 아십니까? 보통 65%, 많으면 70%가 물입니다. 병이 들었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몸에 물이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나빠진 물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 썬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썬물을 고칠 수 있는 이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이런 기적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곧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달아진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25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이곳에서 무엇을 정하셨느냐? 이 마라의 썬물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율례, 법도를 주셨다.
십계명, 율례, 법도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율례 법들을 줬는데 이 율례 법들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기준, 규정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고 또 하나 이런 거죠. 레위기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비위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위생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변을 볼 때는 반드시 진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삽을 하나 들고 가지고 반드시 변을 보고 난 다음에는 머리로 덮으라. 그리고 이 천막 안에, 진 안에는 쓰레기를 두지 말라.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면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물로 씻어야 된다. 이런 것들. 또 병이 걸리면 어떤 병은 격리시키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율례법도입니다. 이 율례법도는 뭐가 있겠어요? 1.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도덕적인 율법. 도덕법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 도덕법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인들 일컫지 말고. 그죠? 다 도덕법이죠.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덕법. 두 번째는요, 민법이에요. 민법. 이런 이스라엘 민법인데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갖춰야 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든밸리에 오시면 책자를 나눠 들으면 맨 뒤에 보시면 이든밸리에서 지내시면서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죠. 예를 들면 밤늦게는 빨래를 하지 마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서로를 위한 것이죠. 이것이 사실 법이에요. 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례와 법도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의 법.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무너지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 건강의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제사법.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이 어떤 것인지를 쫙 가르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어디냐면 이게 레위기야.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율례와 법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경험 이후에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2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가르치신 다음에 뭘 했냐면 그들을 뭐 한다? 시험하신다. 어떤 시험이냐? 그 시험이 이것입니다. 16장 보자.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뭘 시험한다는 겁니까? 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법, 율례, 법도 다 포함하는 거죠. 이거를 지키나 안 지키나 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무슨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빠뜨리는 것이 시험이 아니고, 자 보세요. 15장에 시험할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시험하실 때는 항상 먼저 뭘 주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세요. 은혜.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율법을 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자, 잘 보십시오. 이 성경에서 여러분, 이 위대한 책을 여러분 잘 연구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마라의 물이 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 그 물을 달게 만든 것이 은혜죠. 사람의 방법으로 달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우리를 일단 구원하시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출애굽할 때 출애굽 12장 이것도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국에 종이 되어 있는데 스스로 힘은 못 나오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출애굽 15장은 출애굽이고요.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썸물을 단물로 만들고, 다음에 출애굽기 16장은 뭐냐면 또 공부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 이스라엘 방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사람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지고 야, 너 왜 그래서 그 도둑질하고 그렇게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했어? 너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이 사람은 뭐 어떤 이유에든지 자기 잘못으로 다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병났든지. 그 사람 앞에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책하고 나보라도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해줘야 될 일이 뭐예요? 건져내는 걸 해줘야 돼. 아픈 사람은 고쳐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든벨리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받고 병나고 한 사람에게요, 그 사람이 너 왜 그 짓 했어? 왜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에서 사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고난당한 사람한테는 첫 번째로 은혜를 베푸는 거야. 이 병이 나아지면 이제 마음이 문이 확 열리고, 자기 이야기 안 한다더라도요, 사실은요, 이곳에서 아침 저녁 예배드리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연히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요, 첫 번째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에는 이제 먹을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게 뭐냐면 만나를 내리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 이렇게 은혜를 베푼 다음에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왜냐?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다시금 죄인의 삶을 가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율법이고, 율법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축복의 삶.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의의 삶을 삶으로 이제는 병도 나지 않고 건강하고 삶의 행복과 이것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왜 시험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 나온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래요? 예,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잘 들으라고요. 잘 들으라. 두 번째,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를 행해야 돼. 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듣고 두 번째는 행하라고 해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걸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보십시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이게 뭐예요? 잘 들으라는 뜻이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뭐예요? 행함이죠.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복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축복 1. 어떤 축복을 준다는 것,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1.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겠다. 두 번째, 내가 혹 잘못해서 병이 들었다면 내 병을 치료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야.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처참한 곤란, 곤경, 위기에서 하나님께 뭐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부르짖으면, 이게 기도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내가 곤란과 공경과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안 줍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강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제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강제로 안 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기적이야. 기적. 이게 구원이야. 여러분의 병이 낫는 것은 기적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여기 공기가 좋아서 내가 병이 낫는가 보다. 여기 음식이 좋아서 병이 낫는가 보다. 그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움의 여러 가지 수단이지만 그 수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요. 그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건강의 법칙. 여기서 가르치잖아요. 건강의 법칙 가르치고, 또 도덕 법칙, 믿음의 법칙 다 가르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야.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다 가르침이잖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다음에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지키나 안 지키나 본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모든 시험은요 우리를 벌 주거나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는 것이야. 그래서 잘 지키면 이제는 과거의 모든 질병을 다 떠나는 거예요.
오늘 15장, 16장 하려는데 15장으로 끝내야 되겠네.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한 가지 설명해드리고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었죠.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않겠다 했는데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신명기 28장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21절 무슨 병이 나오죠? 연병이 나옵니다. 연병. 연병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이 연병입니다. 다음에 또 22절에는 또 어떤 병이 나오죠? 폐병, 또요 열병, 또 염증, 학질, 또 뭐예요? 풍제, 또 성년장. 성년장이 운동병이에요, 한마디로. 또 당뇨병도요, 썩죠. 이런 병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 27절 또 어떤 병이 나와요? 종기, 치질도 나오래. 또 궤열병, 피부병. 자, 또 28절에 또 나옵니다. 28절에 어떤 병이 나오죠? 28절에 보면 미치는 병, 눈병, 정신병. 여러분, 이것이 애국 사람들이 갖는 병들을 좀 열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병 가운데 어떤 병이 든지 아십니까? 염증이에요. 염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 종기처럼 우리 몸에 덩어리가 되는 게 이게 암이에요. 암. 저는 어떤 병이 걸린지 아십니까? 옛날에 제가 18세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이 걸렸습니다. 자, 제가 왜 폐병이 걸렸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그 당시는 이제 박정희 시대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공업을 육성하는 때였고 다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계 공고를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고를 졸업해가지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고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 기계, 저는 부산 기계 공고예요. 이 부산 기계 공고는 기계과가 10반, 한 반에 60명씩, 600명이야, 600명. 한 학년이. 다음에 배관과 4반이야, 4반. 60명이니까 4, 6, 24, 240명. 다음에 전기과 한 반이야, 60명. 토탈 900명, 900명. 엄청난 큰 한 학년이 엄청난 큰 학교였습니다. 이 중에 제가 전기과에 이제 1학년 때 이제 가지고 공동 실습하고 막 시험 치고가지고 이제 1학년 2학기 때 반을 나누거든요. 반을 나눌 때 이제 6개월 동안 뭘 하냐면 줄을 막 밀어. 그 기름칠 가지고 척 깎는 거 있죠. 줄 톱으로 그 뭐야? 줄 쇠줄로. 그래 하다 보면요 손에 이게 다 까지고요. 나중에는 기름칠하니까 손이 막 기름 범벅이 돼. 하루에 4시간씩 해야 돼. 그러면 날마다 그 수도가에서 그 어린 나이 때 17세 때 한 거야. 하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딱 이제 끝나면 1학년 2학기 때요. 1학년 2학기 때 이제 과를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요. 신청한단 말이에요. 6개월 동안 딱 일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머리에 뼈가 생기는 거예요.
손에 기름 묻히기를 다 싫어해. 그래가지고 제가 전기과 갔어요. 전기과 딱 한 반 있는 전기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학년 딱 돼가지고요, 이 졸업할 때까지 따야 될 자격증이 있어요. 전기과에는 전기기계, 전기공사, 다음에 전자, 뭐 RTV, 옛날에는 여러 가지 이런 자격증이 있었어요. 제가 2학년 1학기 때 이 자격증을 다 따버렸어요. 이런 애들이 60명 가운데 한 20명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래 버리니까 무엇이 됐냐면 인생의 목표가 사라져 버렸어. 앞으로 1년 반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 따버렸으니까 이제 뭐 할 겁니까? 그때부터 제가 인생에 뭘 고민하기 시작했냐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인생의 문제로 막 방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황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불량 학생이 됐습니다. 남포동의 방거리를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막 배회하고, 제 젊은 청춘이 그런 청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안 어울리죠. 그 당시에는 인생이 뭐냐? 인생을 배워야 돼.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어른 흉내를 내면 인생을 배우는 줄 알고요, 어른이 뭐 하냐? 술 마시고 담배 피우잖아요. 그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다 했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왜 장황히 설명하냐면, 이렇게 죄의 삶을 사니까 그 결과로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이 걸렸어요. 폐병이 걸렸는데 폐병 3기야. 사진을 찍었는데 폐가 없어. 아예. 그래서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1년 동안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좀 잘 모르지만 이게 병난 거예요. 처음부터 다 저처럼요, 여러분의 삶의 과거에 잘못 살아서 병났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저를 나는 그때 하나님 몰랐지만 저를 치료해 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야. 그 이후에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검정고시 보고 대학교 갔습니다. 4학년 때. 그때 24살인가 25살 때인가 이때였습니다. 군대도 갔다 오고, 성경을 딱 보고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를 부활시키시고 천국에 데려가신다. 이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뭘 배우기 시작했냐면, 자,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뭘 배우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도덕법, 다음에 건강의 법, 그리고 대인관계, 이 황금률, 용서하라, 이런 것을 배우면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는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가지 건강의 법을 설명한다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믿는 자와 결혼하라 해가지고, 나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니까 제 아내는 모태 이 재림교인이야. 모태에서부터
채식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해주는 대로 밥 먹잖아요. 그래서 제처가 해주는 대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현미밥 먹고요, 다음에 채식하고, 다음에 이 우리에게 주는 건강의 법칙, 운동하고 물 마시고, 이런 건강의 법칙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폐결핵 환자를 했잖아요. 그 이후로 기관지도 나쁘고 겨울만 되면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이 하는데 기침이 끊어지질 않아.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식생활을 딱 바꾸니까 첫해 1년째 일어난 일이 뭐냐면 1년 동안 감기하면 안 걸렸어. 체질이 점점점 건강해져가지고 지금은 더 건강해. 젊을 때 그 화려는 없지만 어떤 점에서 건강하냐면 아무 약도 먹지 않습니다. 고혈압 없죠, 고지혈 없죠, 당뇨 없죠, 뭐 심지어 뭐 저 남자 같은 경우 전립선,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전립선 PSA 수치가요 0.63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이제 마른 사람은 이제 단백질이 부족하다 생각하잖아요. 프로테인, 알부민 수치 다 정상이야. 그리고 콜레스테롤 HDL은요, HDL은 굉장히 높아. LDL은 낮아. 그래서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하자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이덴밸리에서도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죠. 이 법을 순종하면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안 지키면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지켜서 축복받으라고. 지키시겠습니까?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전적인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의 그 율법을 가르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섭리를 우리가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하여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류에게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